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5월 2일 부활절 5번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놓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며 봄날의 새싹처럼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에 따라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언제든지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초대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면서 지금의 위기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늘의 만나와 꿀을 먹으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먼저 주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 하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FUMC 교회에서 라메지 세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정은 6월 12일 둘째 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제회는 교회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제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의 이석증이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한 송도님, 우리 영로 권사님 남편분이 아마도 신부정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우식 권사님이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남북교회와 또 미얀마에 속히 민주주의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송희정 권사님, 5월 12일 남경현 학생, 5월 15일 윤영희 권사님, 5월 25일 김인식 집사님, 5월 27일 송병수 권사님이십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만나와 떡을 먹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의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딘가 느긋한 분위기 가운데서 평화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느 멋진 포도원 주변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유대 당국자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평온한 분위기 가운데서 여유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 매우 진지하고 절박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건물은 있는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전통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8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어찌하여 그 포도나무가 온통 들포도만 맺었는가 탄식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그 들포도만 맺은 이스라엘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장차 불에 던질 땔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세상을 고치기 위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농부가 포도원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최상품의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때 주신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망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질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들포도라고 하셨고 쓸데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하다고 하셨고 또 땔감밖에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자랑하며 사익에만 몰두했습니다. 성전은 원래 죄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런 거짓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거룩한 참된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무겁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후에 율법대로 돌로 치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율법의 목적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정죄와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순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참포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문 밖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심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참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장자나 혈통이나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사도의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에는 제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라는 이 N이라는 이 전치사는 시간, 장소, 위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하다라는 이 말은 상황과 관계 속에 거하다, 머물다, 계속해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닮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초월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나만을 사랑하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 주고 싶어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 자기 초월적 사랑을 하며 다른 이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서로 사랑이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제자들이며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의 열매가 맺을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음을 알고 또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이미 6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10절, 12절, 13절, 14절, 17절에서 재차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바로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 양을 우리 안에 들여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의 빌립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2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은 복음의 사명을 위탁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가게 해서 확인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서로 원수였던 관계, 서로 증오하던 관계에 넘어서 평화의 관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해하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이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내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넷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인 레위기 22장 24절과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그는 넷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끝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예언자 이사야가 쓴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에게 가까이 마차에게 다가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때 그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땅끝의 사람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을 그에게 이끌었고 또 빌립을 통해서 이제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교회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 높고 낮음이나 차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이 말하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차별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 차별과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로 주님의 참된 가지 되어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가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